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한테 네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고양이 한번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더래요. 고양이 보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호랑이 한번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호랑이 보고 네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사람 한번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바람을 적으라 그랬더니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었더래요. 사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소위 성공했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를 못하고 목사님 행복할 것이 있어야 행복하죠.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속만 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속상하며 살고 불평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고 짜증내며 살고 낙심하며 살고 좌절하며 살고 답답하면서 힘들게 산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뜻은 승리자,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스라엘이여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요술이여, 요술이라는 뜻은 옳은 자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앞으로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줄 모르고 행복을 못 누리면서 살면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행복자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카타콤베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을 버리고 사업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 카타콤에 와가지고 지하 4층을 파고 내려가서 그 지하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참 행복했대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50 전에 세상을 떠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던 겁니다. 오늘 여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성도가 행복한 사람이냐?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뭘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29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무거운 죄짐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은 생일이나 결혼이나 진급이 아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이 이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세상 일이 잘 뛰어서 행복보다가 건강하지 못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없고 승진이 안 돼도 구원받은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궁금한 점 수수께끼가 뭐였느냐? 왜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데도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득세하고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득세를 하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와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얘기해 줬어요. 그때에 3장에 가면 3장 17절에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18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데 뭐 때문에 기뻐했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하박국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마누라가 있나요? 자식 있나요? 집 한 칸이 있나요? 뭐 저축해 놓은 통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왜? 그는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왔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미국에 있는 6살짜리 우리 외손녀가, 저 외할머니가 이번에 운동화와 구두를 사서 보냈더니 운동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저 할머니가 전화하니까 할머니 나 너무 행복해요. 그 운동화 하나 받고 너무 행복하대요. 며칠 후에 전화했더니 할머니 운동화 신었더니 발이 부풀었어요. 그 행복이 며칠 갑니까? 세상에서 뭐가 있어서 세상에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며칠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늘나라 백성 된 것 생각하면 늘 행복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최대의 위기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것이 위기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임금자리 왕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어놓고 나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만 염려 걱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어요.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그러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만 있으면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어느 날 설패존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여보 왜 울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 앞에 울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느냐? 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느냐?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 선의 모든 성도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좀 흔들어. 아니 정말 나는 행복하다. 행복을 느껴야 행복한 거지.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처럼 산단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자, 2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멜라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행복하다.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세에 대해서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키엘 켈콜은 인생이란 불행한 열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실존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정의 앞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나요? 불안한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기관사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면 행복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웃음은 평생 먹어야 하는 상비약이고 사랑은 평생 준비해야 할 비상약이다. 우리 성도들이 웃음은 평생 먹어야 될 상비약이래요. 늘 웃으면서 사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은 평생 준비해야 될 비상약인데 늘 사랑을 가지고 다니면서 남들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분 좋은 웃음은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햇빛과 같고 꽃다운 얼굴은 한철에 불과하나 꽃다운 마음은 평생을 지켜준다. 꽃다운 마음이 뭐예요? 환하게 핀 정말 향기를 날리고 남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꽃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평생을 지켜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했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뭘 소개하느냐? 천국 집을 소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에 가면 눈물도 근심도 괴로움도 질병도 전쟁도 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세상 떠나도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까지, 지옥 갈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으로 믿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지고 울고 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신령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일일 행복은 이발소에서 누릴 수 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머리를 꾸미면 좀 하루 정도는 기쁜가 봐요. 일일 행복은 이발소에서 누릴 수 있고 일주일 행복은 새 자동차를 사면 누릴 수 있고 한 달 행복은 새 집을 장만하면 누릴 수 있고 1년 행복은 결혼을 하면 누릴 수 있고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영원한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시민 되면 누릴 줄 믿습니다. 기장 쪽에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라. 지옥 가면 안 되고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주일 학생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진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싶어가지고 전도하는 주일 학생이 물었대요. 얘야, 정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나? 진짜로 천당 가나? 물었더니 그 주일 학생이 하는 소리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던데요.
그 아이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전도하라 하니까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천국 시민 된 것,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믿어지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 남쪽에 창원에 있잖아요. 창원의 통합축의 목사님이 또 교인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열심히 전도하라 그랬더니 이발관하는 집사님이 오늘 전도를 하나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발을 다 시켜놓고 이제 의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면도할 시간이 됐는데 칼을 가지고 이렇게 면도칼을 갑니다. 갈면서 죽음 준비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발하던 사람이 면도하기 전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그분이 직업이 뭐냐? 검사요.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 눕혀놓고 면도칼 갈면서 죽음 준비됐느냐고 묻느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찰서에 호출돼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눕혀놓고 면도칼을 갈면서 죽음 준비되느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 준비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사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오시라 하더래요.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설교했다고. 이 사람은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풀려났대요. 여러분, 천국이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데 이 세상에서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늘의 이스라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자, 2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는 것은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아직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고 있어요. 광야는 바람도 많이 불고 먼지도 많이 날고 햇빛이 막 뜨겁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이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너무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밝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기마병을 수장시켜서 처리해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나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 아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 먹이려면 트럭으로 몇 차를 실어 와야 되는데 그때 트럭이 또 어디 있나요? 수레를 싣고 오려면 몇백 대 수레를 싣고 와야 한 대 먹을까 말까 한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새벽에 하늘에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굶주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란 말이죠. 지금 요사이 살기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차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서울까지도 걸어갔는데 요새는 차를 타고 가니까 하루 가서 볼일 보고 내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요사이에 밥을 갖다 불때가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기밥솥이 칙칙칙 끓이면서 밥 해주고요. 청소도 갖다가 뭐 일일이 안 닦아도 요새는 세탁기가 있어,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고요. 빨래도 갖다가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해주고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니까 문제잖아요. 요사이 굶주리는 사람 없어요. 꽁다 머리밥 먹을 때는 쌀밥만 주면 반찬 없어도 먹었어요. 요새 거의 다 쌀밥 먹잖아요. 이만큼 부유하게 살아요. 요새 입을 옷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좀 바보잖아요. 세뇌 모든 성도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29절 하반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26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6절.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궁창을 타고 다니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데 가정의 대적이나 교회의 대적이나 나라 민족의 대적을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숫자가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칼 들고 나간 게 아니고 낫발 들고 항아리 들고 나가서 항아리 이렇게 들고 횃불을 확 밝히고 빠빠빠 낫발 부르는데 그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근심 걱정도 물러가게 하시고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잘 공경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나치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는 거창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에바 브라운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할 때에 장장 12시간 결혼식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대단한 결혼식으로 평가했지만은 그 결혼은 가장 불행한 결혼으로 끝나버립니다. 신부 에바 브라운은 음독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날 오후에 히틀러는 머리에 꼰총을 대가지고 자기 머리를 자기가 쏴서 인생을 끝마쳤어요. 역사는 그를 가장 악명 높은 불행한 인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권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결혼이 권력이 인간에 참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도움은 됐지만은. 9세기에 스페인 사라셀 제국의 황제는 압둘 라만 3세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부인이 왕후가 몇 명이냐? 3,321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321명을 왕후를 데리고 있으니까 내 같으면 다 모를 것 같아. 이름도 모를 것 같고. 자식이 몇 명이냐? 자식이 616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진짜요. 그렇게 자식이 많고, 그렇게 마누라가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의 1년 수입이 얼마 있느냐? 1년의 세입은 3억 3천만 불, 약 4천억이 됩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자, 세계의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통솔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수십 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였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시간은 단 14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왕후를 거느리고 자식을 거느리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있고 다 있는데도 그가 행복했던 시간은 14일밖에 안 된다니.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지 물을 떠나면 큰 고기든 적은 고기든 그 고기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해야 되는데 오늘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사람께 보증 섰다가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카드 빌려줬다가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람 너무 믿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 승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복을 받느냐? 행복의 복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영혼이 먼저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운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슬 같은 은혜를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우리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